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과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계시로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본질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드러내서 알려지게 된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그 계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 또 믿음과 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적 본질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살펴볼 복음과 연계되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경과 계시의 관계,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복음이라는 내용과 서로 연계되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그 개념,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한 편씩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그 자료에서는 복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 중요한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쉽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다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중년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다가 손으로다 저한테 뭐를 하나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탕을 이렇게 하나 건네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그 간단한 그 말씀 속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사실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 단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말로는 복복자에다가 또 소리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하면은 뭐 복된 소리 혹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가스펠이라는 이 단어는 God, God와 스펠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God는 good, 좋은이라는 뜻이고, 스펠은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가스펠 하면은 good news라고 영어로다가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good news를 갖다 우리말로는 이제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사실은 good news를 복음이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이 good news를 어떻게 번역할까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good news라는 말에 더 합당한 한국말을 찾는다고 하면은 뭐 좋을 호자를 써가지고 뭐 호음이라든가, 아니면 착할 선을 써가지고 선음,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것이 굿뉴스엔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그 가스펠 복음을 이제 굿뉴스 이렇게 하는데 이 요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절대적 진리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절대적 진리,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절대적 진리.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변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시적 본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게 되겠죠. 자, 원어적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라는 말과 앙겔로라는 단어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근데 유는 굿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굿이라는 뜻이 되고 앙겔로는 어나운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굿 어나운스 혹은 굿 뉴스, 굿 스토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 유와 앙겔로의 합성어이면서 굿뉴스가 됐는데 그 이야기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안에서 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나타냈을 때에 어떤 뉴스냐 해서 굿뉴스, 무엇이 좋은지, 유가 무엇인지, 유에 대한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유가 갖는 의미가 또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유라고 하는 것, 뭐 우리말로는 복이라고 했지만 뭐 굿, 영어로 굿,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유가 들어간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유에 대한 내용, 유라는 굿에 해당되는 유에 해당되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유에 해당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이고 그것이 헬라어의 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의도와 기준에 맞게 잘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 토브, 굿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 토브, 굿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에서의 토브에 대한 것들은 그 판단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야 되기 때문에 유에 해당되는 유앙겔로스 유에 해당되는 판단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음에 해당되는 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자체도 하나님 나타내시는 절대적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유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 좋다, 토브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 내용, 대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선한 것, 세상적이나 정욕적이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것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 좋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좋음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분들이 가서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인간적 기준에서 좋게 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유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에서 유라는 헬라어는 총 6번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전부 다 좋음, 굿이라는 말로다가 다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복음과 관련되어서 유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25장 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 보면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잘하였도다가 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잘하였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과 충성됨을 보고 주인이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그 비유 과정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안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잘함과 착함과 충성됨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잘함이라는 것이 복음에 관련된 유에 해당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하고 충성된 두 가지 중요한 그 개념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착함과 충성됨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가토스는 영어로는 good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아가토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내적 본성적 착함, 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착해 보이는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 중심에서 내적이고 본성적인 그 선함이 있느냐를 볼 때에 그 선함을 이야기할 때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본성적 선함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시적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로 기인된 절대적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기인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선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아가토스 선, 착함이 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선함,
아가토스 선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는 예수님과 재물 많은 청년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재물 많은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기도 그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일을 묻는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선함에 대해서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함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선함의 본질이 있어야지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선함,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 바로 아가토스죠. 이 아가토스 선함이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겉으로 드러난 행위적 일이 아니라 내적, 중심적 그런 선함이 있어야지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함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한 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아니라 아가토스의 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그 선이 있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아가토스의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가토스에 대한 그 선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서 착하고에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와 관련된 그 착함 선함은 인간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행위적 결과,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적, 영적, 절대적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잘했다라고 주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23절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24절부터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갖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요 내용과 24절부터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경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 종이 주인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주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럼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자기 주인이 자기 주인을 봤을 때 자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 주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봤을 때는 그 종을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됨과 악하고 게으름의 판단의 근거는 그 종들이 한 어떤 일들보다는 주인이 그 종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행위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행위는 그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충분한 근거가 있게 행동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본 게 아니라 종의 내적 동기가 어떠했느냐를 본 거죠.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올바로 인정했느냐, 그리고 주인의 뜻을 올바로 파악했느냐, 그리고 그 파악된 주인의 뜻에 올바르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을 주인은 본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잘못은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주인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잘하였도다,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그 어떤 일을 한 그 대상, 여기서 이제 종이 되겠지만 종의 중심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잘함, 착함과 관련된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헬라어 단어 중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사용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 단어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그 은혜, 의롭다 하심, 영생, 상속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복음에서 다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복음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을 의미하죠. 그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에서 이야기한 6절 7절에서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들을 가서 굳세게 담대하게 전하라,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굳세게 담대하게 전하라 하는 말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서 잘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해서 선한이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good, beautiful, 예쁜, 노블, 고귀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칼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적 선, 아가토스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결과적 착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칼로스, 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적 선을 가진 자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적 선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칼로스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적 선, 아가토스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칼로스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내적 상태, 아가토스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선한 일, 칼로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가토스 선함을 가진 자고, 이 아가토스 선함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착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가토스 선함을 가진 자들은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결과, 칼로스, 선한 일을 하도록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칼로스 선한 일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선한 일, 칼로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가 되느냐면 복음을 믿고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good news, gospel,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토스 선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아가토스 선함을 가진 자들이 또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칼로스 선한 일을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아가토스 선함을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계시적 본질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보게 하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계시적 본질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단어, 충성됨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충성됨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토스는 영어로 faithful, 또 reliabl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뭐 faithful 하면 뭐 faith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죠. 그 뭐 충성됨이라는 말로도 하긴 하지만 faithful, 믿음이 가득한,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믿을 만한,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뭐 이러한 의미로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이 피스티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belief, 믿음, faith, faithfulness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아주 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믿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페이소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이 페이소라는 단어는 영어로 퍼쉐이드에 해당됩니다. 이 퍼쉐이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설득해서, 누구누구로 하여금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설득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페이소라는 단어, 퍼쉐이드에 해당되는데, 이 페이소라는 단어로부터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영어로다가 이렇게 해설할 때 divine persuasion이라는 말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divine persuasion, divine 뭐 성스러운, persuasion은 뭐 설득함, 강제함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스러운 설득함과 강제함이에요. 누가 설득하고 누가 강제하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피스티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로부터 피스토스란 단어가 왔고 그 피스토스란 단어를 충성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충성됨의 그 피스토스란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를 설명하는 잘하였도다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착함과 충성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아가토스 선함, 그 다음에 충성됨, 다시 말하면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복음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타내는 올바른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충성됨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고 그러한 상태, 그것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헛된 대상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은 헛된 충성이 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믿을 때에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된 그 상태를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은 아가토스, 착하고에 해당되는 아가토스한 것이어야지만 그것이 올바로 충성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아가토스 선함과 착하고와 또 피스토스 충성됨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잘하였다, 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에베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들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신실한이 바로 피스토스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고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실하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가토스한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아가토스한 믿음에 대항해서 흔들지 않는 상태를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아가토스한 믿음의 대상을 믿으며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피스토스한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를 보고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서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함,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그러면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진리가 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 아가토스 한 것인가 인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가토스 한 것인지를 알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본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와 영과 복음이 있고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영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벌써. 그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영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거고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와 영과 복음의 내용들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영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영과 다른 복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하는 것들이 그것이 가짜 복음이 되는 거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려면 확인하려면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적 본질, 왜냐하면 성경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 본질이 복음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복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관한 예로는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안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적 그 내용들, 계시적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귀에 솔깃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었으면 다행이지만 가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도 멀어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들을 잘 알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 그 당시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복음은, 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본질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계시적 본질로서 성경에 기록하여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올바른 복음, 진짜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복음 안에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날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이야기 안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에서 아주 짤막하지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로마 교회에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죠. 그리고 그 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17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아주 복음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 믿음과 의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리라, 생명을 갖게 되는 일,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의, 구원, 생명, 이런 것들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 17절 내용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서 복음에 포함된 이 내용들은 사실은 다 성경과 계시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적 본질과도 내용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이 아버지와 아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 믿음과 의, 이런 것들이 계시적 본질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이 복음 안에 그러한 동일한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같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또한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포함된 이러한 그 중요한 그 개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다, 너희가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 잘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하고 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